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빚진 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제 크레딧 카드를 도용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것을 빨리 찾아내고는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은행에서 다 이렇게 처리해 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 스테이트먼을 보지 않으니까 돈을 다 빼나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저는 나와 다른 아내를 주셔가지고 종종 스테이트먼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잘못되어진 그런 나쁜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를 쓰면 얼마나 편한지요, 그죠? 크레딧 카드를 들고 가서 어디에 가서 돈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내가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큰 돈이 없어도 크레딧 카드로서 빚을 내어서 그 회사에 빚을 내어서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참 간편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위험성도 많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크레딧 카드, 다른 사람이 내 어카운트를 도용해 가지고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내가 규모 없이 막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너무나 큰 부채에 눌려서 매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빚이라고 하는 빚의 두 얼굴로 보여집니다. 자, 빚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렸을 때 배우기를 절대로 빚지면 안 돼. 큰일 나. 그런데 미국 와가지고 또 약간 빚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용을 쌓는가 했더니 빚을 내어가지고, 회사에 빚을 내어가지고 그것을 잘 갚으면은 그것이 신용이 되어가지고 내 신용 점수가 올라가서 내가 물건을 살 때, 집을 살 때 또 좋은 레이트의 그 이자로서 집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신용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빚에는 좋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나쁜 측면에 이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 빚의 두 가지 얼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 빚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빚은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사랑의 빚을 지라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성도는 이 마음에 항상 이 사랑의 빚을 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첫 번째로 좀 성숙해져 가지고 각성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참 자랐어. 그럴 때 우리는 그 아이가 어떤 것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 아이가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참 빚을 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좀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참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서 다 자란 것이 아니야. 내가 잘나서 자란 것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또는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사회나 선조나 국가의 어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까지 살 수 없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랐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그죠? 아이의 영적으로는 또 마음으로는 아이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한국의 이 역사가 정말 한국이 어떤 풍전등화에 처했을 때
정말 도저히 우리 한국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을 때 우리 많은 그 선조들은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임진왜란 같은 그런 사건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그냥 일본에 그냥 먹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온 전 국토가 유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참 왜 우리가 그렇게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까? 야,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냥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우리는 지금 아마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없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의병들, 한국은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어떤 위기에 처하면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민초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명의 군사들이 죽어갔습니까? 또 일제강점기는 어땠습니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그냥 송두리째 빼앗겼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그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저슬의 출세를 위해서 일본에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오히려 우리 백성들은 민초들은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한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가산들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그것을 했다는 이유로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죠? 그리고 그 후손들조차도 매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져 왔고 또 어땠습니까? 북한이 침략해서 내려와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얼마나 그냥 빨리 또 우리 그냥 남한까지 낙동강까지 그냥 침략해 내려왔습니까? 우리 한국은 나라가 작으니까 그냥 누군가가 한번 힘을 좀 썼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와 끝까지 올라가고 순식간에 와 끝까지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그 마지막 낙동강 정선에서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죠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줘가지고 그리고 낙동강 정선에서 마지막 밀고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오늘까지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그 당시 6.25 전쟁에 사망한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군이 1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은 6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부상자는 약 120만 명. 엄청난 사람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한국이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적군 계산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죽은 양민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빚진 자인지 몰라요. 그런 선조들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분들에게 우리는 무한한 그런 존경심을 보냅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도 여러분은 그런 걸 좀 느끼십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이 땅에 이민자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세틀다운 되어진 이때 우리는 이민자로 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와가지고 이 땅을 개간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불과 가장 짧은 국가의 그 연륜에도 불구하고 200년도 안 된 이런 세월에 불구하고 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먼저 오신 분들이 또 인권 운동을 했습니다. 평등 운동을 했습니다. 링컨과 같은 분,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인권이라는 것이 자유평등이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영어도 잘 못하고 정말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참 생긴 모습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미국 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영어 좀 못해도 좀 큰 소리 치면서 살지 않나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무조건 꾹 참고 있나요? 때로는 큰 소리 치면서 삽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서서 인권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을 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접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도 큰 빚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를 세상에 35년 전, 40 몇 년이죠? 40 몇 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어렵게 다른 곳에 새빵살이 하다가 우리 교회 서로 헌금해가지고 정말 이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건물이나 차 이런 거는요, 내가 잘 가꾸면 100년, 200년 쓸 수 있지만은 내가 가꾸지 않으면은 불과 10년 만에 건물이 누더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가꾸는 것. 저도 다른 교회에 섬기면서 제가 교회 이렇게 세워놓고 왔습니다. 세워가지고 건축하고 왔는데 그 후임은 나에게 감사하다 말 한마디 안 하지만은 저는 정말 이 교회를 세운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특별히 어떤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철저한 죄인, 도저히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어떤 성경에서는 이미 죽었던 죄인, 멸망받았던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좀 하지만은 죽음 중에 절망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값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이미 태고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악 대신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값 대신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모습 대신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대신에 우리 예수님을 달리게 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대신에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 상업적인 용어로서 도장을 탁 찍어줍니다. paid.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면 밑에다가 paid라고 하는 영수증을 줍니다. 바로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치르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치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죽음의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면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율법을 볼 때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이런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사망 센텐스야, 데스 센텐스야, 사형이야. 이런
선고를 우리는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철저히 사단을 따라가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사단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너는 나와 더불어서 결국에는 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겁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을 다 치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주님께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priceless,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빚을 졌습니다. unpayable, 도저히 갚아드릴 수 없는 그런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담대하게 이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큰 소리 치며 삽니다. 예수님 나 아시지요? 때로는 예수님 앞에 땡깡도 부립니다. 사탄에게 큰 소리 치며 삽니다. 담대하게 삽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큰 빚을 졌다고 마음에 깊이 느끼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빚진 자임을 깨달을 때 나도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되겠다. 나도 이 빚을 하나님께 좀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빚진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꿋꿋하게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VIP라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서 많은 분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그 보면은 참 때로는 많은 그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쁨으로, 헌신을 다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이 빚진 자라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그가 쓴 서신서 곳곳에 보면은 내가 빚진 자라는 이 말을 하면서 그는 빚진 자의 신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말씀했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라. 내가 이방인의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시련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온갖 아픔을 당해도 그런 내가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요, 때로는 봉사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봉사를 하다가 좀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무라고 그랬어요? 상처는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좀 마음에 좀 실망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받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이국종 교수, 그분이 나도 매일 상처받는다, 나도 매일 낙심 빠진다, 그래도 참고 나간다.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상처받죠. 우리 교회 다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봉사생활 하다 보면은 봉사생활 하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래도 그냥 이기고 나가야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만둘래.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힘들어도 꾸역꾸역 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엄청난 빚을 내가 이 일을 아니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로, 기쁨으로 그냥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상처받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졌듯이, 사도 바울이 온갖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시련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꾸역꾸역 해내야 돼요. 그것이 믿는 자예요. 그것을 빚진 자가 가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됩니까? 율법을 다 이룬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 명령적인 율법이 24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금지적인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뭐냐면 365개가 있습니다. 합해서 총 몇 개입니까?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과연 다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의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은 이것을 다 지키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마음으로는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겉으로 지키는 것 같은 사람이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그 주의자가 많았습니다. 일컬어서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 지킬 수는 절대로 한 번 더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내 자녀를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얘를 이렇게 해줘야지 해가지고 해주는 것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차원에서 만약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요?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빚진 마음에 대한 소고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빚진 마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빚진 자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충분히 베풀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감에 빠집니다. 도취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선을 잘 행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조금 베풀어 놓고는 야, 교회가 뭐해? 믿는 사람들이 뭐해?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를 몰라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상급자나
집안의 상급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먹여 살리잖아. 그런 생각이 자칫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 노릇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먹여 살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지적하고 군림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는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빚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회사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가 이것밖에 대접을 못 받을까? 그러면 항상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종종 이런 말 듣습니다. 내가 젊음을 다 바쳤는데. 제 앞에서 그런 말 하면은 좀 좋은 말 못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종종 그런 말 하면은 속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젊음을 안 바쳤으면 가만히 있으면 젊음이 지금까지 있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은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디에 가서 헌신을 하든 안 하든 내 젊음은 시간이 가면 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딘가에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나는 그것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정말 내가 생명을 바쳐 젊음을 바쳐 일할 수 있다는 그것만 감사하다면 좀 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만약 부자지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들에게 막 이런저런 불평불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런 생각 때문에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친구 목사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우리 애가 자라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달라지던데요. 부모에게 이것저것 해주려고 그러고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던데요. 막 기분 좋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애가 철이 들었는가 보죠. 그죠? 사람이 철이 들 때는 어때요? 그래요. 내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러면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어린 자녀들 얘가 도대체 내가 얘에게 무엇을 받을까 싶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걔가 철들면 좀 한답니다. 희망 가지세요. 여러분. 예?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만약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신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줘? 막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죠? 나는 빚 받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보 나 같은 사람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나무꾼을 위해서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그냥 떠받들고 사는 거죠 그냥. 그리고 아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못난 여자 데리고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해. 나같이 성질 못된 여자 데리고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해. 좀 그렇게 말하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공주병이 들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의 뜨받뜸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 만약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젊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을 해도 그래도 이쁘게 봐줄 수 있어요. 예?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측은하게 바라보십시오. 측은지심. 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를 좀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그죠? 나와 같이 살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툭탁툭탁 그래도 내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외롭지 않게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우리가 행복한 노후,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것밖에 안 해줘?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포기하세요, 여러분. 없애버리세요. 그런 마음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나라에 대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 해줘? 국가가 이래? 국가가 뭐 이래? 참 그런 사람에게는 난 빨리 묻고 싶어요. 텍스 보고서 가져오라고 좀 묻고 싶어 나는. 얼마나 텍스는 내고 얼마나 국민의 의무를 다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나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달변의 대통령이 누구라고 그래요? 존 F 케네디라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1961년도에 그가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 국민 여러분들이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대통령이 국민들이 너무 그런 것을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죠? 대체 국가가 뭐 하느냐고 그랬던 것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 사회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빚받을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빚받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집안에 한번 쳐들어온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빚받을 사람이 내 집안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빚을 내라고 막 그럴 때 너무 무서웠던가 봐. 예. 그 다음에 뭐 와가지고 뭐 도장을 찍나 뭐라 표를 붙이면서 와가지고는 압수해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빚 받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 당당해요. 너무나 무서워요. 하지만 내가 빚진 자입니다 하는 사람은 항상 고개를 속입니다. 그냥 아이고 그냥 또 내가 뭐 잘못했군요. 아이고 또 내가 뭘 못한 게 있나요?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든 성도는 빚 받을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철든 성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빚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음까지 목숨까지 내어놓은 그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로가 책임지심으로 바라보면서 아이고 서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돕기를 애쓰는 것이 우리 철든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철든 성도, 당신은 빚진 자입니까? 빚 받을 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무한한 그 빚에 감동하였어요. 사랑의 빚에 감동하였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생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 차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